오늘은요, 피난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 11월 18일 그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이 퓨 리서치 센터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발전된 이 17개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1만 9천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아주 재미있는 연구 조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한 것은 이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과연 사람들이 뭘 가장 가치 있게 삶에서 생각하고 있나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17개 다른 문화권에 있는 다양한 그런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17개 그 나라 가운데 이 14개 나라가 같은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인생에서 했을 때 그게 뭐냐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 보여주시면 가족이었어요. 가족. 여러분. 그래서 뭐 딴 거보다도 여기 이게 패밀리 앤드 칠드런 이게 가장 많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14개 나라에서 이 가족을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유독 3개 나라가 다른 걸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 3개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대만, 스페인,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나라만 다른 대답을 했어요. 다른 대답을 했는데 대만은 뭐라고 했느냐? 사회, 이 공동체 사회가 중요하다. 그래서 왜 그런 걸까 생각해봤더니 대만은 좀 특수하죠. 이 중국이라는 엄청난 나라에 항상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만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 사회라는 이 사회 공동체 이걸 중요하게 여겼고 스페인은요. 이 조사를 할 때 가장 스페인이 코로나가 엄청나게 그 스페인을 강탈을 해가지고 모든 의료 체계가 막 이렇게 붕괴되고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여러분 2021년이에요. 자,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여러분 쭉 다 패밀리잖아요. 스페인은 헬스였고 사우스 코리아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 뭐 테리어 웰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물질적인 번영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가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거냐? 돈입니다. 돈. 예.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역시 돈을 좋아하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사회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족보다도 이 경제적인 풍요, 돈을 가장 의미 있는 인생 의미 있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까? 근데 여러분 2021년이 어떤 해인가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은 이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가족을 중요시 여기죠. 중요시 여기는데 그런 문화를 유지해 왔는데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자, 뭔 값이 폭등했어요? 이 아파트값, 집값, 아파트값. 이 아파트값이 폭등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재산이 막 그리 큰 노력을 안 해도 하여튼 아파트 좋은 거 한 채 있으면 예? 똘똘이 아파트, 똑똑한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막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해졌다 이겁니다. 나는 아파트가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이 물질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회학자들 분석을 한 것을 제가 신문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가 가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또 돈인가요? 가족입니까?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사회의 이 단면이잖아요. 참 우리 사회 속에서 이 가족의 가치가 참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물질적인 것보다 못한 이게 소외되고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 참 많이 가슴이 아팠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특별히 우리 가족 안에서 또 한 가지 참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조사가 있었는데요.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그 이혼에 대한 결혼과 이혼에 대한 통계를 조사를 했는데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혼율이 여러분 특별히 지난 2021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부부 이혼 건수가 늘어난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케이스들이. 그게 어떤 케이스냐면 어떤 이혼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그 황혼 이혼율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나라가 이 작년에 이 황혼 이혼율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30년이 지났는데 30년 이상 지속한 부부의 이혼 건수가 작년에 엄청나게 급증했다는 거죠. 그래서 총 1만 7,869건이 그러니까 그 부부가 이혼을 한 거예요. 30년이나 살고서. 그래가지고 이게 전년 대비는 7.5%가 증가했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나 많은 수준으로 그렇게 이 황혼 이혼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이게 급증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국 전통적인 이러한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 이전 부모님 세대들이 참 많이 힘들어도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꾹꾹 참으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참고 또 참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가정을 지켜왔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죠? 이 왼수들이 다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나가지 않고 그 밖에 나가면 그래도 이게 보지 않으니까 좀 풀어졌는데 이 삼시세끼 다 같이 밥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막 엄청나게 이게 그냥 끝까지 가다 보니 터져버리니까 그게 어디로 가요? 이혼으로 그렇게 되더라.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30년 이상 결혼생활 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은 안전하신가요? 평온하세요? 행복하신가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차마 목사님 달라도 너무 달라요. 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너무 달라요. 그런데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또 자녀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걸 꼭 참으면서 소가리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가정들의 이 시한폭탄이 있대. 시한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시한폭탄 하나씩 가지고 위태롭게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자,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참으로 위태로운 부부 생활을 하는 한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와 시보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결혼해서 아내로 맞은 사람이 시보라잖아요. 근데 이 모세와 시보라 이 부부 관계가 썩 좋지 않았어요. 참 어려운 부부 생활을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직접적으로 오늘 성경이 이 모세와 시보라의 그 부부 관계가 어땠는지 말해주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야 쉽지 않았겠다,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모세는요 애굽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 특별히 이 왕궁에서 자라난 사람이잖아요. 그런 모세였고 이 시보라는요 미디안이라는 또 다른 문화 속에서 그렇게 자라난 이 여자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둘은 너무나 다른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했을까? 참 그것부터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출애굽기 2장을 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이제 성장하면서 다시 바로의 궁에 와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의 삶을 궁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이 요게벳이 이 모세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래서 하는 걸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신앙으로 그를 길렀잖아요.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살았지만 항상 그 피는 히브리의 피가 흐르고 있고 난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이 이 애굽의 왕자가 됐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애굽 사람이 자신의 그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를 쳤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그 시체를 안 매장하고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어요? 이 발각이 된 거예요, 발각이. 그래서 그 소식이 바로에까지 들어가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있지 못하고 살인자가 되었으니 도망친 건 아닙니까? 도망쳐서 그가 이제 피신한 그 땅이 미디안 땅이었죠. 그래서 미디안 땅 아무도 몰라. 연고도 없어. 그 미디안 땅에서 이제 지내는데 어느 날 이 미디안 땅에 미디안 제사장의 그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이 이제 양을 치면서 그리고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딸들이 그 당시 다른 지역 유목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들에게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을 닥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도와줬냐면 이 모세가 그는 애굽에서 자랐으니 막 왕자로서 막 무술도 배우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무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미디안 제사장 이 루엘의 딸들을 건져줬단 말이에요.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그 미디안의 제사장 이 루엘에게 들려져가지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 루엘을 어떻게 하죠? 자기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딸들 보고 그 남자를. 그래가지고 이차례 저차례 갈 데가 없어. 이 모세가.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 르우엘은 그러니까 시보라의 아버지죠. 그 집은 남자가 귀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아들도 하나 정도 있었든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호밥이라는 아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도 진짜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집에 딸들은 많은데 남자가 없으니 남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 모세를 자기 집에 자기 마치 아들처럼 들어앉히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가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럼 얘를 내 사위로 삼아야겠다 해가지고 자기 딸들 중에 누구하고 결혼시켰냐면 누구? 시보라하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하고 시보라는요 둘이 사랑하고 뭐 이런 관계에서 결혼했다기보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면에서는 이해타산이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미디안 땅에 아는 연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집에서 그것도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하니 이 집에 들어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시보라 입장에서는 자기 의견 없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한 거예요? 결정해가지고 너 결혼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랑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정략적으로 결혼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자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이 다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모세는 특별히 또 인종적으로 히브리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보라는 이 미디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는 그 당시 애굽에서 자랐기 때문에 말을요 아마 애굽말을 썼을 텐데 이 애굽말하고 사실 이 미디안에 쓰는 언어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그러니 여러분 한 집에서 똑같은 말을 써도 서로 말이 원통해가지고 부부가 싸움을 하네 뭐네 하는 게 우리 현실인데 말이 달라가지고 서로 소통이 안 되니 이게 또 얼마나 힘든 문제이고 그리고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는요 이 바로의 궁궐에서 최신식 학문과 최고의 문화와 그런 삶을 누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보라는 그야말로 유목민 텐트 치고 그렇게 사는 그야말로 양치고 그렇게 가축치고 하는 이런 목동 생활하는 그런 하여튼 유목민 그런 생활을 하는 여자예요. 그러니 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르니 이게 어떤 뭐 공통 관심사가 같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요즘 말로 노는 물도 달랐고 또 가방끈 길이도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 되기가 힘들겠냐 말이죠. 더군다나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종교가 달라요. 종교가.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그 히브리 사람, 히브리 민족이었지만 이 미디안 이 종교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게 달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만났으니 여러분 결혼 생활을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맞춰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결정적으로 두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위기는 뭐냐면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이 모세가 양치겠다고 나가가지고 호렙산으로 갔어요. 나갔다가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갑자기 무슨 아닌 맘에 홍두깨라고 뭐라고 하냐면 다 짐 싸래. 애굽으로 가야겠대. 여러분
아니 무슨 애굽이냐고요 지금. 아니 지금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가야 한다니. 지금 시보라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이게 난감하겠냐 말이죠.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갑자기요 직장 잘 다니다가 여보 우리 있잖아 무슨 뭐 아프리카나 저기로 이민 가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할 거고, 예?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살 거고. 여러분 이게 황당하지 않겠냐 말이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이런 상황이니 여러분 지금 이 시보라와 이 모세가 과연 이 부부 관계가 이게 좋겠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우리가 읽은 사건은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상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요. 원래 우리 출애굽기 3장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모세가 애굽 맨 처음에 간다고 합니까? 안 간다고 뻗팅기잖아요. 그러니까 3장을 넘어서 4장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보라 입장에서는 남편은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이 여자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일단 어쨌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모세가 가는데 지금 누구도 따라가느냐? 누구도 따라가죠? 시보라도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시보라도 따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보라는 이렇게 모세를 따라가게 되었을까? 거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언어도 다르고 모세는 그래도 아는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부모들도 있을 것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시보라는 아무도 없고 뭐 아는 사람이 없고 전혀 다른 그곳에 따라가는데 어떻게 시보라가 따라가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따라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명, 모세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일까요? 아들들 때문입니다. 아들들 때문에. 시보라가 애굽으로 가는 이유는요. 모세 때문도 아니고요. 그가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도 아니고요. 누구 때문이냐면 이 모세가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가요? 아들들을 데리고 가요.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니까 이 시보라는 어쩔 수 없어요. 아들들이 가니까 부모가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시보라는요 어떻게 모세와 같이 부부 생활을 해왔는데 결국은 누구 때문에 이 부부 생활을 지켜왔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건 것 같아요. 누구 때문이냐면 아들들 때문이었어요. 아들들. 그러니까 아들들을 자기가 평생에 어떤 때는 남편같이 어떨 때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자기의 소망으로 이 아들들 바라보면서 결혼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과 내가 떨어져서 나는 여기 남을게 애들하고 같이 그럼 당신 가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보라는 결국 아들들이 가니까 따라서 지금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자, 오늘 본문 아까 말씀드렸죠.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24절 말씀이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뭐예요? 죽이려 하시는 거예요. 죽이려. 네. 아니, 여러분 정말 이상하죠. 오늘 사건 다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는 그렇게 불러가지고 모세야 너가 내가 보내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돼. 너가 가야 돼. 그렇게 막 부를 때는 언제고 근데 지금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뭐 하려고 하세요?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본문을 놓고 학자들이 여러 가지 막 설명들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본문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는지 그 이유가 본문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말해주고 있지 않은데 저는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려 하셨을까가 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세와 시보라의 부부관계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 사건은
진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닙니다. 그럼 이건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뚱맞게 아니 이상한 이런 행동을 하시면서 모세를 죽이시려는 것일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여러분,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모세의 가정에. 누굽니까? 십보라예요. 십보라.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지금 모세와 십보라는 어떤 부부입니다. 부부는 각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둘을요, 서로 다른 둘을 결혼을 통해서 한 몸 되게 하셨어요. 연합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십보라에게도 이 모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세가 이 십보라와 하나님이 없이 이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떻게 한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한 부부가 서로 한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서로 다른 자들을 화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구원이 있는 샬롬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아니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룬다고 하는 그 모세가, 그 가정이 정말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룰 수 있겠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상한 일들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애굽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그 바로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요, 그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가정을 회복시키셔야 돼요? 모세의 가정을 회복시키셔야 한단 말입니다. 모세의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정,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겠냔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죠.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누구네를 먼저 회복시키시느냐?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누구네 가정을 먼저 구원시키시느냐? 모세의 가정을 구원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 모세가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을 향해서 길을 갑니다.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숙소에 나타나셨대요. 숙소에. 이게 뭐냐면은, 이게 무슨 우리같이 무슨 지금 뭐 호텔이나 모텔이 아니라 지금 야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천막이 아마 그렇게 애국 가는 길에 천막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누구를 막 죽이려고 하시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모세를 죽이시려는 걸 할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맨 마지막 26절에서 봤죠. 결국 이 모든 일이 뭐 때문이냐? 할례 때문이었다라는, 예,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은, 그러니까 왜 죽이려 했는지 직접적으로 이유는 말씀하시진 않지만 뭔가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할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할례가 뭐냐는 거예요. 할례가 뭐죠? 할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결혼한 부부가 애를 낳으면 남자아이 이제 8일 되기 전에 그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의 생식기, 그 표피를 잘라내야 돼요. 그럼 피를 내겠죠? 피를 내고, 예, 그 표피를 잘라내는 그 의식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할례인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기 그 표피를 잘라내는, 어떤 면에서 끔찍하죠? 피를 내는 이 일을 왜 시키시는 것일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언약이 있는 그런 관계다 하는 것을 그 몸에, 어린아이의 몸에 그 새겨줌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들어왔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하는 것을 그 몸의 표시로 남겨주는, 그게 할례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할례를 시켜준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럴 때도 아버지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는 뜻에서 정말 그 어린 아이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이 의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할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주셨는데 이 할례를 그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창세기 1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뭐예요?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가 이 언약으로서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결국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약의 백성이 끊어진다. 이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뭡니까? 결국 죽음이죠. 죽음인 거예요. 결국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그것을 표시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관계로서, 언약으로서의 표시, 증표, 그게 할례란 말이죠.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본문에서 오늘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는 우리가 지난주 생각해 보면은요, 그 엄마가 3개월 동안이나 데리고 키웠잖아요. 그죠? 아마 모세는 분명히 이 요게벳이 아므람과 또 레위 자손들이기도 하고 분명히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시켰을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이 할례 문제, 지금 할례 문제가 누가 걸린 거냐면 모세가 아니라 좀 누구일까요? 모세의 아들들인 거예요. 이 게르손과 이 엘르에셀은 결국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는 할례를 이 아들들에게 시키려고 원했는데 문제는 이 할례를 아직까지 이 아들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10장 14절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끊어지리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지금 누가 죽게 생겼냐면, 누가 죽게 생겼죠? 하나님 누구를 죽이시려는 거예요? 게르손을 그의 아들들을 죽이시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를 죽이려고 해? 모세를 지금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질문은 이거라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의 아들들이 아니고, 이런 질문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자, 오늘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을 보면, 그래서 자 보세요. 십보라가 자,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래서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거 모세의 발이에요.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뭐예요? 피난편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피난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들이 생겨요. 뭐냐면 여러분 아까 봤죠? 할례는 누가 행해야 돼? 아버지가 행해야 돼.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누가 갑자기 할례를 행했어요? 십보라가 갑자기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 왜 이제서야 갑자기 이 십보라가 할례를 하게 되었으면, 또 한 가지, 그리고 그 표피를 베어가지고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서 왜 십보라가 이제서야 하느냐, 할례를 행하느냐,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십보라는요,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려는 이 상황 속에 직감적으로 지금 이 문제의 이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다? 할례 때문이다 하는 것을 그가 직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순간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행했는데 왜 이제서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결국은 모세는요, 여러 번 그 미디안 땅에 있을 때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시도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번번이 이거를 막고 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십보라였을 거예요. 십보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어요. 애들이 태어나면.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로서 아니 문화도 다르고 이런 이해가 없는데 갑자기 남편이 애의 그 생식기를 잘란다고 애 잡게 생긴 거예요. 예? 그걸 칼을 갖고 가지고 그걸 자르겠다. 의사도 아니고 그 당시 고대 사회 돌입니다. 돌칼. 돌칼로 그걸 자르겠다고 찢는 거지 완전히. 그러니 여러분 이게 엄마로서는 이 이해가 되냐고요. 막 남편이 애를 뉘어가지고 막 자르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나를 죽이라고 막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 모세가 그렇게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데도 지금 모세가 지금 어느 집에서 살고 있죠, 여러분? 미디안 땅에 처가 살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처가들은 다 미디안 문화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상한 거지. 저 왜 저러니? 왜 그러는 거야? 하니까 이 할례를 가지고 매번 할례를 하려고 할 때마다 결국은 아내하고 싸워야 되지. 그리고 집안에서도 결국 모세를 이해를 못 해주지. 아무도 이걸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모세도 힘든 거지. 자꾸 부닥쳐야 되니까. 아내하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모세도 점점 그냥 그것을요. 아유 너하고 싸우니까 말자 하면서 밀어왔었던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지금 시보라가 결국 아들들을 할례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때 지금 아들들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결국 이 미디안 땅으로 들어간 그 나이가요. 몇 살 때 거의 몇 살 때 들어갔냐면 40살 때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살고 거의 80세 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못해도 여러분 지금 이 아들들의 나이가 몇 살 됐을 것 같아요? 30이나 40이에요, 여러분. 예? 30이나 40세라고. 그러니까 30년이나 40년 동안이나 이걸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모세가 이걸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다가 지금 결국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지금 결국 누가 지금 할례를 하게 되었어요? 십보라가 하게 된 거야. 십보라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왜 십보라가 돌칼을 들고 할례를 하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요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지금 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더 개입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출애굽기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갈 때에 한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한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이 말씀을 주셨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네 장자를 모여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모세야 너 바로를 만날 건데 이 말 꼭 전해줘. 이스라엘 민족은 내 아들 내 장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이스라엘이 나의 아들들이다. 내 장자다. 근데 바로 네가 내 아들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내가 누구를 치겠다는 거예요? 네 아들. 바로의 네 아들 네 장자를 내가 뭐예요? 죽이리라. 이거 전해. 이거 말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게 있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24절, 25절, 26절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 저는요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게 생각났을 것 같아.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였죠? 뭐예요?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오는 언약의 증표는요 할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의 아들들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왜? 그들은 뭐가 없어? 이 할례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서 이 할례가 없는 자들이 바로 애굽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순간 이 모세의 머리를 스치고 하는 거는 이거였어. 누가 지금 할례를 못 받았죠? 누가? 자신의 아들들이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애굽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숙소에 와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때 이 40 먹은 이 아들들의 할례를 이제 누가 시키려고 한 거예요? 모세가 시키려고 한 거예요. 아마 돌칼도 모세가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례를 시키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또 십보라가 어땠을까? 나 죽여 하면서, 예? 막 거기서 그러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치신 거예요? 누구를 치셨어? 모세를 치셨겠지. 모세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셨을까? 결국 여기에서요, 하나님은요 진짜 누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여러분, 십보라예요. 십보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예? 라고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예, 그렇게 살았던 이 십보라가 단 한순간에 지금 누가 죽어나가게 생겼어요? 모세가 죽어나가게 생겼어요.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니까 이 십보라는요 거기서 깨달은 거지. 지금 모세가 지금 죽게 생긴 것은 무슨 문제 때문이에요? 할례 때문인 거야. 할례 때문인 거야. 그래서 그 돌칼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모세의 아들 이 게르손, 그 아들의 표피를 벤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사실 모세를 죽이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세도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여기에요, 제가 특별히 일부를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보게 해주신 게 있어요. 참 이게 설교의 하나님의 어떤 역사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제가 그 문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여기에는요 모세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일을 겪으면서 뭐냐면은 모세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힘으로 이 할례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 안 되는데 결국 누가 죽게 되니까, 누가 죽을지언정 누가 그렇게 죽어지니까,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누가 죽게 되니까 결국 십보라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모세 자신이 죽게 되니까. 분명 모세에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깨달았을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내 힘으로 아내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너는 나하고 너무 달라. 왜 안 바뀌냐? 너는 왜 그래? 그런다고 아무리 너하고 달라, 너 이거 고쳐야 돼 한다고 아내가 바뀔까요?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 내가 죽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지만 여러분 그때 누가 바뀌어요? 십보라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뭐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안 될 거야.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도 당신 말씀 들어 하죠. 당신이 변해야 돼. 그게 아니라 누가 변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요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십보라를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가 돌칼을 들어서 그가 스스로 뭐 하더라? 그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할례를 행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십보라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5절 26절을 보세요. 25절 26절을 보니까 자 보세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뭐라고요? 피난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놓아주시니라. 여기 그가 누구겠어요? 모세지. 모세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십보라는 그 표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그걸 갖다 댔고 그리고 피난편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왜 어떻게 이 모세가 살아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피난편이라고 고백한 그 말의 그 의미는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발견되는데요, 성도님들. 결국은 죽을 뻔한 모세를 누가 구해줬죠? 누가 구해준 거예요? 십보라가 구해준 거예요. 십보라가. 그죠? 십보라가 자신이 그 피를 발라줌으로 여기서 그의 발에 갖다 댔다. 그러니까 표피를 갖다 댔다. 그 소리는 결국 그 피 묻은 표피를 그 발에 발라준 거예요, 여러분. 발라준 건데 그랬더니만 그 모세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제가 놓고 보니까 참 재밌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모세는 모든 죽을 뻔한 순간에 누가 그를 구원해 줬냐면요, 여자들이 구원해 줬어요. 여자들이. 그죠? 그가
정말로 갈대 상자. 그러니까 엄마가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띄워줬으니까 그가 살아났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했어요? 그 바로의 공주가 발견했으니까 그가 살아났지. 그렇죠. 물론 뒤에서 하나님께서 다 일하신 거지만 어쨌든 그 여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죽을 뻔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십보라를 통해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이 세 가지 사건을 놓고 볼 때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앞에 나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떤 그런 주변의 여인들을 통해서 모세를 구원해 주시는 이 사건을 모세가 경험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여성들의 신앙과 희생과 그러한 헌신으로 모세가 결국 살아났는데, 이상한 것은요, 앞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엄마가 그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구원해 줬을 때, 또 이 바로 공주가 이 모세를 구원해 줬을 때, 거기에는요 뭐가 안 나?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 여러분, 2장에서 요기벳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렇죠? 바로 공주의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 십보라가 이 모세를 구원해 줬는데, 분명하게 누가 구원해 줬대? 오늘 본문에서는요 모세 이름도 안 나와요. 잘 보세요. 모세 이름 없어요. 다 대명사예요. 그가, 그의 발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고유명사 이름 나오는 건 두 가지예요. 십보라와 여호와입니다. 십보라와 여호와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성도님들, 오늘 결국에는요, 여러분, 십보라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십보라는요 어떤 면에서는 이 모세의 사명과 비전을 모르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오늘 이 할례를 통해서, 모세를 구원해 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오늘 이 모세 가정이 온전하게 어떻게 되었어요? 모세도 그렇고 십보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한 방향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나아가는 그 구원을 이룬 가정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기 그 십보라가 그 아들의 표표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잖아요. 여기 갖다 대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나가라는 동사인데, 이 나가라는 동사가요, 이 출애굽기에서 또 어디서 쓰이냐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나가라는 뜻이 뿌리다 그리고 바르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동사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 여러분 21절에서 22절에 나와요. 자,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여기 중요한 거,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떻게 해요? 뿌리고요. 여기서 이 뿌리고, 여기서는 뿌리고라고 우리 성경은 해석을 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이게 나가요. 나가. 아까 모세에게는 뭐예요? 갖다 대며, 여러분, 이게 똑같은 동사라고. 예? 모세의 발에 그 피 묻은 표피를 갖다 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를 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르고, 그렇죠? 발라야지만 어떻게 되는데,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 피를 바른 그 집에 있어야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유월절 사건. 피를 발라야지만 그 집에 장자가 살아요, 죽어요? 산다 말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이 일을 하라고 모세를 불러주신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결국 뭘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서 이 십보라가 한 일은 앞으로 누가 할 일입니까?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누가 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모세가 십보라의 그 피를 그 발에 갖다 댄 것을 통해서 죽음이 자기 자신을 뛰어넘은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을 때 그들의 장자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보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하고는 너무나 다르고 너하고 나와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렇게 모세는 어쩌면 마음속에 그렇게 단정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할래 그냥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포기하고 너무 달라 하나 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했던 십보라가 결국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모세가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십보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자신들이 한 일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표피를 완전히 벗겨버리시고 피를 흘리시게 하시고 그 피를 교회에 바르셔서 누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일. 예?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이 문제 많은 이 한 가정을 구원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막 지들이 볶고 남편 아내 막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래가지고 사내 못 사내 막 각방 쓰고 막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 보혈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예? 오늘 할례는요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 많은 가정이라도 그 가정에 무엇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으면 회복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먼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발라져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 먼저 발라져야지 내가 그 피를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모세에게 먼저 발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발라져야 되는 걸 누가 발라줬어요? 십보라가 발라줬단 말입니다. 십보라가. 그랬을 때 모세가 진정으로 이 가정이 하나 되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의 일을 이루게 되는 그 구원의 시작이 오늘 이 그 가정, 문제 많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사실에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5절 다시 보세요. 오늘 결론적으로 이 십보라가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참으로 내게 무슨 남편? 무남편? 피남편입니다 라고 한 고백이 뭐예요?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진짜 내 남편이라고 여기지 않았었는데 피를 보니까 여러분 피를 보고, 다시 말하면 그냥 피를 봤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피를 발라줌으로 당신과 나는 이 피로 맺어진 진짜 부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부부 사이에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부부가 될 때 진정으로 그 부부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명이라면 같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진짜 참으로 피로 맺은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인간의 사랑이 넘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예. 부부가 어떻게 같습니까? 여러분 성도 다르고 배운 환경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른데, 그런데 우리는 너는 나에게 맞춰야 돼. 우리는 항상 그거야. 너 나에게 내 생각에 맞아야 돼. 다 자기 것에 맞추라고 하다 보니 가족이 이게 어떻게 맞춰집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고. 피로 맺은 남편입니다. 피로 맺은 아내입니다. 결국 피로 맺은 내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결국 우리를 하나 되고 그 모든 막힌 것들을 뚫어내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국 이 가정이 구원받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이 가정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 2장 14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오늘 이 사건을 신약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어떻게 해요? 허시고. 여러분 아무리 원수가 되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 원수의 막힌 담을 허무실 수 있는 보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법조무로 된 계명의 율법을 베어졌으니 이는 둘로 어디 안에서? 자기 안에서, 그 피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다음 또 뭐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뭐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늘 두 부부가 함께 살 수 없었는데 그 할례의 그 피로 하나 되게 한 것처럼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자, 어디로 이제 나아가요?
그렇게 원수되었고 하나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부부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모세와 시보라의 이 가정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이미 깨어져 버린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문제가 막 발생되는 가정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처가 치유될 수 있겠냐고요. 아니, 어떻게 깨어진 가정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겠냐고요. 아니, 어떻게 서로 간의 이 차이를 뭐로 극복할 수 있겠냐고요. 그것은 우리 믿는 가정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야지만 여러분, 그 가정이 깨어지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항상 묻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항상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지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늘 나를 통해서, 오늘 보세요, 이 모세가 결국,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이거를 하려니까 모세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죽고 그 안에서 결국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시브라가 본 것은요, 모세를 본 게 아니라 그 모세 안에 계신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게 되니까 스스로 돌칼을 누가 들어? 그렇게 돌칼을 들겠다고 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망했던 시보라가 자기가 돌칼을 들어서 여러분 여성들은 할례를 행하는 법이 없었어요. 남자들이 한다고. 그런데 이 시보라가 그 돌칼을 들어서 자기가 직접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랐던 그 미디안 여인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이 맞아요. 우리 가정에 회복이 되려면 이 남자 이 여자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그 주님 안에서. 근데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안에 십자가의 그 보혈이 흐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내가 믿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신 여러분 안에 이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 가정에 깨어지고 우리 가정에 지금 문제 있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항상 뭘 봐? 너의 다른 것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화목되지 못하고 하나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아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 남편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 안에서 내가 바뀌는 게 먼저예요. 성도님들, 바라기는 오늘 강북의 모든 성도님들 안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편이 되어주셨어요. 먼저 주님께서 여러분과 피로 맺어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들에게 보여질 때, 아내에게 보여질 때,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온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